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설교 노트 주보 안쪽면을 참고하시면 말씀을 듣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서 강해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거대한 나무들로 빽빽하게 찬 이 숲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끼로 찍어 넘기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대한 나무로 빽빽하게 들어선 이 숲은요, 바로 강성한 또 숫자가 많은 아수르 제국을 상징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무서운 군사력으로 유다 주변 국가들을 막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그리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아수르 제국과 세상 권세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누가 다스리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뒤에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다스리시는 사람과 그 인격과 생각 능력이 그 나라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은퇴하려면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남아 있었는데 일찍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성도들도 나이가 많아서 내가 조기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나는 설교하다가 천국 갈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은사주의 교회면 그 교회가 은사, 그 교회가 제자 양육 말씀 성경 공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선교 전도하면 그 교회 분위기가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걸 봅니다. 목사님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카리스마 있으면 그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목사님의 성품이 온유하면 성도님들도 꼭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처럼 세상이 이토록 사납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뒤에 사납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져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을 너무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자꾸 곱씹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그리고 자주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초록색 글씨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죠. 한 번도 이새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이라 표현한 것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다윗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그러면 모세,
다윗처럼 엄청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그들의 기대와는 정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큰 겸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노란 글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줄기가 어떤 줄기냐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주 촌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시야가 캄캄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믿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물질, 건강, 이 사람, 저 사람, 환경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과 영광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인간의 성취가 부질없어질 그때, 그걸 깨닫는 그 시점에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세는 80세가 된 노인 다 되어서야 쓰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세를 쓰실 때 적어도 애굽의 왕좌로 있을 때 쓰시면 좋은데 그 궁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광야에 있는 40년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셨다가 기한이 다 찬 그때 80세 된 노인을 쓰셨다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역시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울창하고 강대한 나무가 아니라 바로 말라져버린 그루터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새싹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그토록 겸손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는 뭐 한 가지 조금만 잘하는 것도 있으면 뭐 별로 없으면서도 그저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기억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순복음이었지만 통합 측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거의 120년 가까이 되는 부산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오라고 목사님부터 또 장로님들이 저희 집까지, 교회까지 찾아오고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더라고요. 내가 뭐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청빙을 받으려면 이 정도로 가야지.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튕겼습니다. 한 달 뒤에 가겠습니다. 한번 튕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 선교를 이제 계속 10몇 년 이제 갔었으니까 선교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본에 와주시고 또 온 김에 설교도 좀 하시고 예배도 좀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다시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아주 멋있게, 제가 일본 지폐가 잡혀 있거든요.
일본에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 집회 인도 때문에 당장은 못 갑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본에 그냥 간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부풀리고 있는 저의 참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비단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겸손의 영입니다. 섬김의 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겸손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 2절입니다. 시작. 강림하시니 두 번째 예수님께는 성령의 리더십이 충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은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왕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룩한 인격체였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의 리더십을 6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 방금 말씀 보니까 6가지 속성 중에 2개씩 세 쌍을 지어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지혜와 뭐라고 돼 있죠? 총명의 영.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자,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세 쌍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를 하면 신약 성경에서 그렇지만 하나로 묶어서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면은 지혜와 총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영적인 핵심을 딱 짚어내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강해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 분별의 영과 뭐였죠? 통찰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분별과 통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과 통찰은 언제 어떻게 생긴다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이건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통찰력과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핵심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핵심을 짚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모략과 재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전략과 최선의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책임 완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찬양팀을 하고 제가 이걸 하고 저것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책임감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영혼을 케어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 완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직분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책임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리더를 섬기든 교사든 찬양팀이든 어떤 일을 하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은 영적인 거를 한 번에 집어서 바로 보셨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 부분을 모략과 재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감자가 있어요. 이 감자는 어디를 찔러도 뭡니까? 어디를 찔러도 이 감자는 감자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가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 옆에 가면 그게 철철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이 기도의 열정, 뜨거운 마음이 옆에 있으면 철철철철철 흘러넘쳐요. 주님,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내 인생 주님 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면 가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이 뜨거운 마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만 가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듯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노란 글씨 보세요. 즐거움을 삼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숨을 쉰다. 숨을 쉰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숨을 쉰다는 것,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숨이 멈추니까 죽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즐거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저도 개척하기 전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가다가 안 되겠다, 빨리 이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3주 안에 바로 끝내고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너무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첫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셔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에게는 정의로운 판단력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왕, 3절에 보니까 눈이 나오고 귀가 나오고 있죠. 인간의 왕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왕들, 인간의 지도자, 인간의 리더가 내리는 결정들은 오류와 편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영적인 본질까지도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참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보이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새파랗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그렇죠. 나무가 시들어간다, 썩어간다, 그러면 이파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식었다, 분노가 차오른다, 내가 자꾸 죄 가운데 있다, 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캐치하고 영적인 회복, 내면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에 듣는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죠. 아니면 우리가 공부하려면 독서실 가죠.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게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와서 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것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영적인 것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본다니까요. 또 귀에 들리는 걸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의견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문조사에 흔들리고 인터넷 댓글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는 건 이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욕먹기 싫어서, 욕 듣기 싫어서 결국 책임을 미루는 게 이 땅의 지도자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도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나오죠.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고 또 겸손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한 자, 신분이 낮은 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차별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그를 판단하신다는 말은 그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도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민중신학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도 부자처럼 죄인이고 무조건 그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평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는 억울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판단의 소유자이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노란 글씨를 잘 볼게요.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운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악인을 치실 텐데 이 말은 악인들 뒤에 있는 마귀를 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악의 뿌리가 되는 마귀를 공격하시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계속 성경을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명 3명 모아서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 뒤에 보면 성경 공부 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아니면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40일 동안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룻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욥을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사무엘 상하를 배우고 싶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말씀이 말이죠. 자,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말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마귀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계속 겉모술수나 이간질이나 분열을 통해서 마음을 자꾸 나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딱 두 마디로, 두 단어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선악과를 정말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더냐? 히브리 말로 보면 딱 두 단어밖에 안 돼요. 두 단어. 우리가 대단한 줄 알지만 마귀가 두 단어로 딱 여러 번 치면은 무너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를 꺾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딱 두 단어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마귀는 지금 한 단어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시험당해서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과 평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자와 표범과 곰과 독사 같은 맹수들에게서 야성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독사와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가축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서로 위협을 하고 또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연계에도 이런 약육강식의 사나운 정글로 변해버렸어요. 살벌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 땅이 회복되면 자연계도 회복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노란 글씨 첫 번째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반대로 말하면 왜 해됨이 있고 상함을 받느냐? 우리가 서로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다 공격하는 본능이 있어요. 꼭 총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로 공격하고 눈빛으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 있는 자들의 폭정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약소국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폭력에 공격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유다 안에 가니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또 그 지도층의 폭정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안식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당을 지어 팔을 지어 싸우고 기업끼리도 싸우고 약한 기업들, 힘없는 기업들을 막 먹어버리고 스포츠에도 목숨 걸고 마지막 전쟁처럼 임하는 거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서로 공격하는 이 경쟁하고 분열을 대립하는 것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말이죠. 물론 그날에 완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슴에 모시고 있는 지금부터 우리 안에 지금 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곳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평화는요, 상황이 완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잘 보십시오.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심 걱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면서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평화가 언제 오고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상황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올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찬양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로 찬양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섭니다. 이런 주님의 통치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풍족해지고 다른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진짜 평화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통치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절과 3절에 아까 서두에 보았듯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조화를 이루고 있고 9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을 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살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고 이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저도 알고 여러분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게 바이든의 자녀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인 바이든을 얼마나 잘 알까요? 이런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보혈을 통과해서 맺어진 그런 깊은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알고 배웠다는 거를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세계에 보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등 하나님의 거역한 그런 신앙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 말씀 통치 밑으로 온전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진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강해를 해오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역겹대요. 왜 역겨울까요? 이중성 때문에.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백성들 내면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절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대요. 너희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역겨운 거예요. 이중성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분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전쟁 같은 이런 인생 가운데 화평케 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상황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날, 그날 임할 것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아멘. 자, 여기 기치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치가 뭘 의미하냐면 군대에서 대장기를 말해요. 깃발, 대장깃발. 자, 중요한 어떤 큰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이 깃발을 흔들거나 깃발 중심을 딱 잡으면 군대들이 다 여기를 집결하는 거예요. 그 대장기가 떠서 막 움직이면은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군인들이 같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기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적군은 공포에 떨고 아군은 이 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대장기가 설 것이요, 기치로 설 것이요, 이 말은 대장기가 꺾이지 않고 섰다는 것은 반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저 대장의 군대가 왔다 이러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의 이 대장기는 아주 유명하죠. 전쟁터에서 대장기를 흔들기만 하면, 펄럭거리면 적군들은 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대장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아군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치가 설 것이죠. 예수께서 서실 때 바로 그것은 이제 우리 절망의 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절망, 좌절, 이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승리의 함성으로 서실 것이고 회복의 시작, 소망의 시작,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밀물처럼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나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또 있었죠. 19세기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에서는 이 대영 제국에 엄청난 힘이 생기면서 영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20세기에는 미국이었죠. 그리고 한국, 이제는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억지로 내가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가 계신 곳이 영화롭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광이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교회는 바로 거룩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사방에 퍼지면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도 전도하러 갔더니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디서 나왔어요. 매주 이렇게 나오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막 얘기하다가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도 변함없이 중보기도 하고 4시만 되면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뜨겁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우린 주일도 토요일도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우린 정말 본질 십자가의 복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드립니까? 그럼요. 우리는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알려주고 또 홈페이지 알려달라, 유튜브 설교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문자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영적으로 곤고함과 갈증이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영혼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 말이죠. 불편을 감수하고도 오겠죠. 자발적으로 기쁨이 있는 곳에 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도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천국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아예 그냥 예수님을 너의 생각에 매다놓고 그냥 푹 빠져 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묵상하라는 이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푹 빠져서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푹 빠져 살라.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뭐라고요? 푹 빠져서 살라고. 우리는 근데 세상을 깊이 묵상하지 예수님을 잘 묵상하지 않아요. 내 문제를 묵상하고 저 인간을 묵상하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생각하지 사역을 명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강팍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왜 나만 이걸 시킵니까?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지면서 경건해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나만 시키냐 이러지 말고 네가 이쁘니까 시킨다고. 이거 이뻐라. 이쁜 사람은 더 시켜주고 싶잖아요. 더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이쁘니까 막 쓰다듬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데 있죠. 하나님, 저 여기 좀 그만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털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냥 어깨나 다른 데 좀 칭찬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주님. 감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너무 강팍해지고 곤고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은 이 마음이 경건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력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딱 소개를 해요. 요즘 직장에 가면은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딱 쓰면은 작은 것도 부풀려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개서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랑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이력서를 쓰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한 번에 5,000명을 먹이는 건 기본입니다. 하루에 평균 1명 이상의 눈먼 자를 고쳤습니다. 수상스키가 있기 전에 나는 이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귀신을 한 번에 수천 마리 쫓아내는 건 기본입니다. 안진뱅이는 정기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소개를 만약 이 정도 한다면 예수님의 이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리더십을 생각할 때 저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건물도 크게 지었고 성도도 많네 막 이걸 내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하실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막간을 이용해서 홍해도 갈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쇼맨십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을 보면 굉장히 인격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격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말을 들어라 강압적으로. 그런데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내면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 마치 오래된 차에 깊은 향기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옆에 있으면 정말 경건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같아,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건물을 강조하고 숫자를 강조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적인 눈에 보이는 사역들, 사람 숫자들, 리더십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바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동물, 사람, 화평을 이루는 나라라는 거죠. 그들의 대화에서 화평을 이루어질까요? 대화한다고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직장도,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가 서면은 그 교회가 달라져요. 그 지도자가 서면 셀이 달라져요. 그 사역팀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가정의 평화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막 전투적으로 일을 해요. 세상에 야성을 가지고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각 초대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서의 대부분 권면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너무 많이 싸우니까 똑똑한 교인도 많고 돈 많은 교인, 배웠다는 교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면 쭉 나오고 있죠. 예수 안 믿는 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계속 사람들과 뭔가 부딪힌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사역을 한데도 그 사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 다툼이 일어난다고 분노가 일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건축이 교회를 깨질 만큼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지도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죄로 물든 공격적인 우리 교회들, 성도들 간에 이 화평하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목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셀장이 죽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되고 우리 맡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죽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 있는 사람이 더 그래야 되겠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가정의 아버지들 입에서, 교회 목사의 입에서, 장로들의 입에서, 세일장의 입에서 계속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손을 내밀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이게 잘 안 됐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걸 세상에 이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으로 오셨고 그 리더십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강해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리더십으로 많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